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오늘은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온전히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의를 이룰 수 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것이냐,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화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예화 또는 어떤 케이스를 검토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즉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온전히 한 점 한 획도 남김없이 다 지키는 것인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강의들이 그 내용들이 계속되니까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실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어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법을 어겼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을 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겼어요. 구약 시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유효하던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어겼어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 율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정죄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에서 살인하는 죄를 범했어요. 모세 율법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 데려와서 모세 율법대로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혹은 그 사람이 제사장한테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모세 율법을 어겼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어겼는데 언제 어겼냐면 모세의 율법이 유효하던 구약 시대에 어겼어요. 예를 들면 뭐 다윗 왕 때라든지 이럴 때 어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그 율법대로 돼야겠죠.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했다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모세 율법에 어긋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걸 정죄합니까? 아니, 설사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 정죄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생각하시고 계속 얘기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그랬어요. 그 뒤에 22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현재형이죠. 지금 말하거니와 이런 뜻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구분되는 게 뭐냐면 옛 사람에게 말이 되었어요. 오래전에 말했던 바,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옛날 사람들, 옛날에
효과가 있었던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 지금은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림으로써 파라오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줬죠, 마침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흘길을 걸어서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받은 것이 율법이죠. 물론 첫 번째 율법 돌파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그걸 모세가 던져서 깨버리는 바람에 두 번째 돌판을 받았어야 됐죠. 어쨌든 그런 디테일이 있는데, 모세 율법은 바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받은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100만에서 200만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스테이트, 국가라고 하죠. 국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네이션. 한 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한 땅을 차지하고, 그 전에 땅이 없었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영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집트 법에 복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민족이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나라가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그런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즉 그 나라가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모세의 율법 무슨 법이에요? civil law예요. civil law. 그 사회의 법이라고요. 그 속에는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관한 규례라든지 제사에 관한 규례라든지 워십에 관한 규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법은 civil law예요. civil law. 그러니까 사회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재판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내고. 그 세금이 뭐예요? 성경에서 11조. 세금이 10%였어요. 거기는 11조였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분들은 11조가 마치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어떤 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가나안 땅에서 그 있었던 그런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목적과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 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은 그 나라 시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을 그 대상으로 한 법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이거는 어떤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어떤 국가 또는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에요. 뭘 대상으로 하는 법이에요? 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교회,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에요. 또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 영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표현되는 영적인 나라를. 전혀 다른 거예요.
옛날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이었는데 그것은 한 나라 국가의 또 그 이 세상에 세워지는 이 땅에서 세워지는 earthly kingdom에 관한 것이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천국의 법이에요. 영적인 나라에 관한 법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 관한 법이 아니라고.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건물에 어떤 장소에 주일날 우르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안 드릴 수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장모님이나 저나 같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그런 영적인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인 거예요.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한시적이고 한 지역에만 유효한 시벌 로였다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법이었다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유니버설한 로예요. 유니버설한 모든 사람, 심지어 모세의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 구약시대 사람들까지도 지켰어야 했던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태초부터 인간의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그 가치가 전혀 다르죠. 정말 다르죠.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럴 때 그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모세의 율법만 생각했겠느냐? 아니죠. 물론 모세의 율법도 있겠지만 다윗이 뭐 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입고 뭐 제사를 지을 때는 그 동물의 배를 어떻게 가려고 이런 걸 다윗이 읽었어야 될 이유가 뭐 특별히 뭐 있겠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할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이러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대상이나 그 시기가 적용되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모세 율법과는 달리 유니버설한 거예요. 태초부터 멸망까지, 심판의 날까지, 심판 날 전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효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뭐 등등등 이러한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실 형제에게 노하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죠. 그다음에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부르는 거. 뭐 우리 흔히 바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지금도. 어이 저 바보 같은 사람. 어이 저 바보 같은 사람. 뭐 미련한 사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소한 것처럼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그런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회에 잡히게 되는 그런 벌을 그런 심각한 그 정죄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 법과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는 모세의 법은 시빌로 즉 사회법이기 때문에 미니멈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옆 사람한테 화내면 안 돼. 이런 걸 법에 규정하려고, 이런 것까지 법에 규정하려고 그러면 그 법은 뭐 1000페이지, 하여튼 10,000페이지, 20,000페이지 해도 다 그걸 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사람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래서 법에는 미니멈한 것만, 가장 바람 라인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강도하면 안 된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강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이에요. 맥시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친구를 라가라 부르거나 미련한 놈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건 맥시멈이에요. 아무리 너가 화가 나더라도 입으로 내뱉어서 네 친구한테 바보라든지 미련한 놈이라든지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네가 이루어야 될 이상적 인간형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성, 캐릭터라는 거예요. 바람 라인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은 바람 라인. 살인 안 하면 넌 자유야. 조금 네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화가 나고 다른 사람한테 바보라고 해도 상관없어. 살인만 안 하면 돼. 그게 모세의 율법, 시빌 로라면 지금 미국 법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유니버설한 로우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이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살아야 돼.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너가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네가 계속해서 너 자신을 낮추고 또 성숙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하고 싶을 만큼의 미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살인하고 싶은 만큼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 살인은 안 해. 왜?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미움의 마음속에 그런 미움은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미움을 갖고 있지만 살인을 안 해.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바람 라인, 즉 살인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면, 즉 하나님의 심판의 법이 하나님이 나중에 기준으로,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그 법에 의하면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죠? 살인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평생 용서하지 않고 그 미움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에 나가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라 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데 지금 그것들을 무슨 새로운 계명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라가라라고 말을 해도, 이 바보야라고 해도 그냥 농담으로 아무 그런 악의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냥 농담으로 장난으로 하는 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치 그걸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같이 해석한다면 그것도 안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모세 율법과 같은 새로운 율법을 주는 것이냐,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런 율법을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또 친구에 대해서 화를 품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은 행위를 규제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유니버설한 하나님의 계명은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마인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이런저런 거를 하거나 이런저런 걸 안 하면 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마인드. 물론 어떤 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해야 되죠. 그 행위도 해야 되죠. 아까 나중에 이걸 또 좀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 어떤 행위를 하는 동기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은 없이 행위만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의 포인트는 뭐냐면 계명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형제를 진짜 라가라 부르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제에 대해서 분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이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 제사장이 그 죄를 그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레위기나 이런 엑소더스 출애굽기 같은 데서 있는 속죄제 또는 그런 화목제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모세 율법이 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전히 그 모세 율법이 시키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다. bottom line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훨씬 더 나가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 좋아. 그런데 그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제물을 거기 놓고 먼저 그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제물을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마음의 변화 없이 진짜 용서와 화해 없이 제물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의 율법은 그걸 다 자세히 기록하고 자세히 그걸 말할 수 없었지만 예를 들면 신명기, 디우테로노미 같은 곳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죠. 모세가 다 해줬어요. 신명기 10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10장 16절에서 너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모든 것에 그거였어요. 18장 1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6장 3절인가 4절에서는 내 하나님 내 주 여호와를 내 힘과 몸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들 그런 신약이 가르치는 것들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계명으로 요구했던 것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시빌로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들이었지 그 자체 그것만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화평하고 다른 친구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그러고도 또 법을 지키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 마음의 변화는 없이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냐고 그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진짜 화해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은 없이 어떻게 행위만으로 겉으로만 법을 지키는 그리고 겉으로만 법을 지키고 자기는 의롭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런 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고. 그거 지키지 않는다는 게 그 사람들도 왜 제물을 안 드렸겠어요? 다 드렸지. 뭘 안 지켰다는 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1절부터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그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만 하고 마음의 변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지킨 게 아니지. 겉으로만 한다고 그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재물을 제단에 바치려고 하다가 어떤 친구와 문제가 생각나면 먼저 그 친구한테 가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 속에 있는 화를 가라앉히고 회개하고 그 친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고 화합하고 와서 그래도 그 한때 죄를 지었었으니까 하나님께 그런 속죄의 제물을 바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어떤 재물을 바치는 어떤 행위를 지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의 변화가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어떤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구약 사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어야 돼? 그걸 동물의 제사로 표현을 했어야 돼요. 요즘은 어떻게 표현을 했어야 돼? 지금은 서로 그렇게까지 동물 제사로 제사장에 쫓아가서 그래야 될 필요가 없어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친구에게 진짜 그 사람에게 진짜로 그런 화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 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것에 그게 의라는 걸 알고 거기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친구와 문제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극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가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뭐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다 이 말이죠. 모세의 율법을 그런 율법이 말하는 그런 행위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그들에게 화를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가면,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아니 심지어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지. 행동이 변해야지.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야지. 진짜 실질적인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가 가르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런 변화는 없이 말만 행동만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마음의 변화만 있으니까 뭐 교회도 안 가도 되고 뭡니까 뭐 세례도 안 받아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마음의 변화 마음으로만 생각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율법주의죠. 왜? 율법주의에 왜? 마음의 변화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생각만 하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마음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마음이 변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은혜를 정말 전파하고 또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회개하면 신령이 돼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왜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왜 자기가 가진 것을 교회가 그런 선교라든지 그런 다른 큰 좋은 일을 실질적으로 물론 교회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축적하고 그런 교회들도 요즘 많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왜 그 교회에 그런 헌금을 하고 도와서 함께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마음과 행위가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믿음 없이 하는 어떤 것도 다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믿음으로 또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고 행위는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그리고 또 약속을 주기도 합니다.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면, 조금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가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갖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다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죠. 호리가 뭐냐면 그 여우의 털럭입니다. 개의 털 하나. 그것만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형제를 정말 형제에게 화난 마음, 형제를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풀링 다운하는 그런 마음, 그게 요만큼도 남아있으면 안 될 때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아이디얼한 그런 것을, 이상적인 것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10명을 미워하고 있다면 내일 1명 더 용서하고 내일은 9명, 그 모레는 1명 더 용서하고 8명, 7명, 평생 그렇게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결국 옥에 갇혀서, 여기서 옥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정말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정말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형제에 대한 화나는 마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행위를 이런저런 행위를 몇 가지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행위로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다 변해야 돼요. 물론 마음이 변하면 그런 당연히 응당히 해야 할 행위는 당연히 하겠죠. 진정한 그런 마음이 모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시작하신 이 부분에서 시작하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하는 것인가?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 진정하게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의 우리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 즉 온 하나님의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그게 거룩한 마음,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무슨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들어오듯이 우리에게 들어온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인간형, 이상적 인간형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 속에 정말 그런 어떠한 하나라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 저녁에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일 또는 이번 주에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런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정말 큰 은혜와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